참 예수님, 방금 복음 말씀 중에 너희는 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미움을 받는 건 우리한테는 기쁨입니다. 박해도 기쁨이고 주님의 은총이고, 그런데 미사 중에 울리는 벨 소리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그건 박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탓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일연금 1,000원을 더 플러스해서 냅니다. 애덕 실천을 해야죠. 왜? 남에게 분심을 그만큼 줬으니까. 2번 울리는 분은 따따버립니다. 왜? 한 번 울렸을 때 그걸 꺼야죠. 그래서 사회자가 늘 미사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을 끕시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박해받는 거하고는 다르게 핸드폰 때문에 욕먹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김치 한번 해보세요. 김치. 왜냐하면 오늘 9시 미사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죠. 주일은 주님의 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잔치의 날입니다. 잔치에 가면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들떠서 그냥 다른 사람들 만나도 반갑고 기쁘고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다들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 제가 제대에서 이렇게 보면 불만 있는 사람, 따지러 온 사람, 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만 성당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확 굳어져 있어요. 하느님을 만나러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뭔가 좀 잘 안 이루어져도 그래도 하느님 도와주시겠지, 오늘 또 하느님한테 가서 내가 좀 보채야 되겠다, 좀 하느님한테 좀 기대해야 되겠다, 피곤해도 오늘 막 성당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느님 품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얼굴이 밝아지고 또 웃음기가 얼굴에서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서로 밝은 얼굴, 웃는 얼굴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첫 번째 사제이시고 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근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대근 신부님의 순교의 삶에 대해서 이 미사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근 신부님의 삶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대근 신부님은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증거했느냐? 오로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사랑 때문에 순교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느님이 참되시다,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바로 증거하시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김대근 신부님의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많은 분들이 마음대로 종교 집회를 열고 거기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천주쟁이라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대근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사랑 때문에 나라로부터 사학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또 나아가서는 사이비 집단이니 또 사교 집단이니 하는 오명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당파, 정치적으로 악용당하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고, 또 제사 때 죽은 조상의 이름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대근 신부님을 비롯한 당시 많은 순교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 때문에 그 집안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또 불이 태워지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고통과 핍박 속에서 옥살이 내지는 참수당하는 고통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성 김대근 신부님은 2번째로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김대건 신부님은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잣집 아들, 양반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이 세속적인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 재산, 그 모든 것을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철저한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김대건 신부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 복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김대건 신부님은 편안한 평탄한 삶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김대건 신부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있으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김대건 신부님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가슴 가득히 받아들이시고 안고 사신 분입니다. 네 번째로 성김대건 신부님은 철저히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가슴 가득히 안을 정도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하신 분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순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쉽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자리에서나 아니면은 레저 모임이나 다른 어떤 동창회 모임에 가서도 야 이거 진짜인데 정말인데 그리고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해서 내 이야기는 진실되다. 이거 정말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대개는 믿어주지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 이거는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느님이 참된 분이시다, 하느님은 진리시다,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다를 증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순교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과 똑같은 논리고 이치입니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은 진실된 자신의 신앙을 목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것이 옳구나, 저것이 진실이구나 하면서 믿는 것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 그것은 적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집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쌍놈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양만으로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아무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보다는 더 행복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뿐만 아니라 권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했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떳떳하게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 목숨으로 순결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스스로 순교의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김대건 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느님의 깊고도 뜨거운 사랑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그 복음 말씀을 몸소 순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교의 삶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삶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 삶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리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을 순교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철저한 신앙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리라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희망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순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서 세워진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리, 20리를 가서 성당을 찾을 필요도 없고 또 사제가 없어서 천리길을 가서 미사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비롯해서 미사 참례 또 성체조배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이 그들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나마 자신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생활, 봉사생활은커녕 주일 미사는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난다고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질 않나,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적이라고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신자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창회나 계모임, 사회의 각종 모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주일 미사나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사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왜 성당에 안 나오느냐고, 왜 주일 미사 빠지냐 그러면 바빴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타쇼를 외쳐도 부족할 텐데 떳떳하게 시간이 없어서 빠졌는데 그게 죄입니까? 바빠서 빠졌는데요. 왜 시간이 없고 왜 바쁩니까? 신부님 사회생활 잘 안 해서 모르시죠? 각종 모임에 나가면 그거 피곤합니다. 밤마다 폭탄주 20잔씩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피곤해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노래 부르시고, 그리고는 가끔씩 간에 좋은 거 뭐 없습니까? 몸에 좋은 보약 없습니까?
간에 좋은 것은 약이 아니라 간에 나쁜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간에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으로 연명해서 어떻게든 좋지 않은 것들을 더 섭취하고 더 하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는 뒷전입니다.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성당에 내겠다고. 그건 하나님을 거지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죠.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마음대로 쓰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바빠본 사람, 하나님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고 괴로움 당해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핍박받아보고 밤잠 설쳐본 사람,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참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 하나님을 먼저 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다 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본 사람, 과연 이런 신자들이 과연 오늘날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개모임 동창회 모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면 성김대건 신부님과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얼마나 바보였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밤새도록 밤샘 기도하고 또 천리길을 마다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그 엄동설 안에 걸어가서 주일 미사 참여했겠습니까? 저런 신자들의 논리라면 김대건 신부님은 머리가 완전히 도는 분이죠. 아니 세속적인 행복이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미쳤다고 그런 생각을 했냐고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신자들과는 좀 달리 순교자들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에, 그리고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라는 것을 자랑스러워만 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예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사랑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보다는 시기와 질투, 증오와 복수심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가톨릭 신자들,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입으로는 화해와 용서를 외치면서도 왜 당신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흠담하고 당신들끼리 왜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러고도 당신들이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보고 배운, 믿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래야 우리도 하느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김대건 신부님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나아가서는 우리 위대한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고 오늘날의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순교의 삶이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이 살았던 그 순교의 삶을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순교의 삶 중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삶의 하나는 선교의 삶입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위험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1년에 단 한 명의 예비자도 데려오지 못한다면 어찌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후예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비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통수단, 홍보물자, 얼마나 많은 환경이 좋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 안에서 예비자 한 명을 우리가 선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후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순교의 삶은 목숨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부활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성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끝으로 김덕은 시부님께서 형장에서 남기셨던 유언 중에 한 토막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기고 묵상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형장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은 이제 곧 나에게 영생이 시작되려 함이니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영생을 얻으려거든 천주를 진실로 믿으시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